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1장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윤리와 덕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레위기의 구조를 볼 때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제사장의 임직과 첫 제사를 집례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21장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의 이 결혼과 장례, 또 제사장의 자격과 결격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제의적 정결법과 유리적 성결법이 이 속죄 제사를 중심으로 이제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그 바깥에는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이 규례를 앞뒤에 이렇게 대칭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제 살펴본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제사장이 장례와 결혼에 대한 참석하는 그 규정과 또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규정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경우와 또 부정함으로 판명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것이 죄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말씀하면서 이 제사장에 대한 직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6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되는 흠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또 2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제사장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되는 흠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설명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거룩하게 구별된 직무이면서 또 매우 험하고 힘든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직무에서 배제되는 자에 대한 규정을 두셨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장애를 가진 자들을 이렇게 차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제사장에 대한 배려이면서 또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장 직무가 얼마나 구별되고 또 중요한 직무인가를 보여주는 계기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거나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화제 드리는 일도 하지 못하도록 했고, 23절에 보면 휘장 안에 지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흠이 있다고 설명한 이 장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이 매일 성경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이렇게 흠으로 표현된 장애가 부족함이나 또 불편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식은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누구든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 생활적인 면에서든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사장에게서 이런 흠이 보이면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릴 때, 화제를 드릴 때 이 무거운 이제 제물이든 짐승들을 잡아서 이 제단에 올리고 또 피를 받아서 뿌리는 일들은 신체적으로 매우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직무에서 빼주는 이제 배려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함께 제사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때에는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로 구별해서 바치게 됩니다.
제사의 직무가 성별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무도 장애가 없는 자가 행하게 함으로써 이 제사의 온전성과 또 하나님께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육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주의 종이 되려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잦은 면에서 흠이 없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자기 자신의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억지로 사역을 지속하기보다 뒤로 물러나서 자신을 충분히 살피고 온전히 회복된 후에 다시 사역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제 2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제사장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살펴본 21장 뒷부분에서는 제사장에게 만약에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에서는 배제가 되지만 성물은 함께 먹을 수 있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22장에 오면 이 제사장들이 늘 자신을 살펴야 되고 또 부정해진 경우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제사장이면서도 성물을 먹을 수 없는가? 2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부정함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하게 되는 규정에 저촉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함께 나누어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함에 해당된 자가 성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비록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에서는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매우 강력한 이 처벌 규정을 함께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에 접촉한 자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대로 행한 후에야 먹을 수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먹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끊어내치리라 라고 강력하게 처벌 규정을 함께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행실이 나쁘고 부정한 상황에서 성물을 마음대로 갈취해 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되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둘 다 한 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이 부정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설명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의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부정에 접촉하게 되는 사례들은 이미 11장에서 15장까지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또 정결케 하는 예식을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정함에 접촉된 경우에는 물로 씻고 정결하게 되는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한이 다 끝나고 정결하게 된 후에 성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하고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자, 제사장 중에 부정한 자에게 이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면 늘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함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성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허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스스로를 살피고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성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이 사실 핵심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살피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징계하겠다는 엄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부정함은 우리가 정결케 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살피도록 하셨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도록 간구하고 또 내 부정함이 내 부적절한 삶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며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과 같은 주의 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할 것이고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부정함에 접촉되거나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행여나 부지 중에라도 우리의 삶이 부정하게 된다면 먼저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스스로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부정함이 생기지 않도록 늘 살피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부족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모자람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이 모든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주의함이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부정함에 물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해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부정한 일에 우리가 저촉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주시고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시작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